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stay at home, 또 외출 금지령, 또 그런가 하면 락다운, 우리를 제한했던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었고 날들이었겠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또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저 같은 경우도 자꾸만 뭐를 이제 하나씩 순간순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딨나 찾을 때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은 잃어가지만 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또 임하게 될 것이고, 내일도 그 은혜가 나를 또한 붙들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또 기대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29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9장과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역사들 꼭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두 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에서. 그렇죠? 호렙산에서 출애굽 세대가 그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29장과 30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 그 후세대, 출애굽 후세대가 모압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출애굽 후세대가 세운 이 모압에서의 언약은 호렙산, 그 시내산 언약의 갱신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이 후세대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세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을 때, 우리에게 참 그 복이 주어져서 감사할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보면 부요할 때, 또 어떤 힘이 주어질 때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풍요와 그리고 이 번영, 우리를 복되게 해서 주신 것인데, 이 풍요와 번영이 재앙이 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압에서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온 이스라엘을 소집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출애굽 세대 그리고 출애굽 이제 후세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뭘 보았어요? 보았다는 건 뭡니까? 경험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리셨던 이 열 재앙을 그들은 보았고, 또 홍해의 그 기적을 또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으셨던 이 모든 것이 이 언약의 세대, 이 후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이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but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 이 어두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고 하신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깨닫게 돼요. 내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연속인 거예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광야에서 샘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가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고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빵이나 또 포도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음식이고 음료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주셨고 필요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격하는 건 아닙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타이밍이 기가 막히시다. 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뭐 견줄 수도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어느 땅입니까? 요단 동편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세 지파 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을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하라는 거죠. 삶에서 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너희에게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순종의 결과는 형통이에요.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갖는 확신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또 호흡하는 생명을 주셔서 내일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꼭 필요한 것으로, 또 때로는 정말 감격하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동안 지내오면서 또 최근에 나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땡큐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바로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멈춤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볼 겨를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멈춤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하심,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있더라도, 다른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겸손함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또 받았던 은혜를 또한 나누고 또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